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85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신약 성경 185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매 주일 예배가 작은 부활절 예배입니다만 오늘 부활주일은 특별합니다. 2000년 전 오늘 무덤이 비었습니다. 사망이 패배했습니다.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선포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이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 혼자 살아나신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주님께서 수치 가운데 주저앉은 사람을 다시 세우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주님께서 실패한 제자를 다시 찾아오시는 사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 번째는 문 닫힌 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인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요한은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15절에 오면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 확 좁혀집니다. 그 자리에 7명의 제자가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카메라 렌즈는 딱 두 사람에게만 고정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 왜일까요? 왜 사도 요한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제자 중 수제자입니다. 그는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다가 부름을 받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변화서 사건을 야고보, 요한과 함께 목격하는 특권을 누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베드로는 참 인간적인 면이 많은 사람입니다. 물 위를 걷다가 믿음이 흔들려 빠지기도 했고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자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 사건,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오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저도 주일학교에서 이 사건을 배울 때마다 베드로를 참 많이 정죄했습니다. 아니, 3년이나 예수님 곁에서 직접 보고 듣고 따랐던 사람이, 수제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가만 보니까 저도 똑같더라고요. 말씀에 은혜 받고 찬양에 감동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 제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다짐하다가 막상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얼마나 쉽게 주님을 부인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베드로를 정죄할 자격이 저에게 없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깨닫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분명 들었는데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면목이 있다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 뭐라 하실까? 많이 혼내시겠지? 아마 크게 꾸짖으실 거야.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를 옛 삶으로 밀어내며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가게 만들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도망간 바로 그 갈릴리 호수로.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숫가에는 예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21장 9절에 기록된 숯불입니다. 이 숯불이라는 원문의 단어는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 단 2번 등장합니다. 지금 이 갈릴리 디베랴 호수 장면, 그리고 딱 한 군데 더, 바로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18장 18절이 어떤 장면인가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숯불 곁에 서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그 장면.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의 어떤 다른 기자도 쓰지 않는 이 단어를 이 2 장면에서만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실 때 그냥 빈 들판에서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그 냄새, 그 빛, 그 온기. 베드로에게 숯불은 단순한 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장 부끄러웠던 그 밤의 기억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억을 지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이 살아있는 바로 그 자리, 그 냄새 앞으로 베드로를 다시 데려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 숯불의 자리로 베드로를 초대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숯불 앞에서 제자들과 조반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부르십니다. 15절에 보면 어떻게 부르고 계시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17절에서도 계속 같은 표현을 쓰십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호칭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요한복음 맨 첫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부르신 호칭이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인 21장에서 다시 똑같은 호칭으로 부르십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표현으로 연결되는 것. 문학에서는 인클루지오,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매우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과 요한복음 21장 15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을 한 장씩 넘겨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수제자가 되어 3년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목격했으며 또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서에서는 위대한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처음 요한복음 1장 42절과 마지막 21장 15절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베드로 스스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연히 그 모든 베드로의 모습을 다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와 똑같은 호칭으로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야, 나는 네가 실패하기 이전에 너의 모습만 아는 것이 아니다. 무너진 지금의 너도 안다. 넘어진 지금의 너도 안다. 그리고 지금의 너를 내가 다시 부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크게 실망시킨 사람을 다시 부르기 어렵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을 다시 신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다시 가까이 하는 것은 말처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실패를 이유로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자신의 제자를 아예 지워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처음 부르신 그 이름으로 다시 불러주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있기 너무 부끄러워. 이제 다시 일어서기는 너무 어려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미 끝났어.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네 실패를 안다. 네 눈물을 안다. 그런데도 내가 너를 지금
다시 부른다. 왜냐하면 처음 너를 불렀을 때 그 마음 그대로, 그 사이에 네가 어떤 일을 했던 너를 향한 나의 부르심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잘 버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놓칠 때가 있어도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한 제자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처음 부르심을 받은 이후 얼마나 자주 넘어졌고 얼마나 쉽게 무너졌음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처음과 똑같은 음성으로 다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까요? 마가복음 14장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요, 나는 다릅니다, 주님. 저는요, 저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저는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인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자기 확신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잘랐던 그 칼보다 훨씬 더 예리한 주님의 말씀, 질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질문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제 제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보다는 아예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만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더 이상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사랑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그 비교를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뜨렸는지 뼛속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의 첫 질문에만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로 물으시고 16절과 17절에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로 바꿔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3번일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3번 망신 주기 위해서일까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네가 3번 부인했으니 딱 3번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봐 라고 요구하시는 걸까요? 만약 예수님이 용서의 대가로 베드로의 사랑을 요구하신 것이라면 그 사랑은 은혜가 아니라 올무입니다. 조건부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질문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성경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충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신 분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분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피하거나 혹은 책망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숫가까지 그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오신 분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줄 내가 몰랐겠니? 다 알면서도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갔어. 다 알면서도 너 대신 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다 알면서도 너를 위해 채찍에 맞고, 다 알면서도 너를 살리기 위해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 다 알면서도 손발에 못이 박히고, 다 알면서도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어. 이제 알겠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니? 라는 사랑의 확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흔들릴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무너졌을 때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 실패보다 내 사랑이 더 크다. 네 죄보다 내 은혜가 더 크다. 네 넘어짐보다 내 구원이 더 반석처럼 견고하다. 이제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겠니?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질문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눈 것처럼 베드로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전에 베드로는 자기를 믿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주님과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주님,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다르게 대합니다. 이제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 결단을 붙들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의 아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 부인한 그 자리에
3번 묻는 것입니다. 실패를 들추려는 것이 아니라 그 3번의 부인보다 더 깊고 더 큰 3번의 사랑 확인으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완전히 덮어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부활의 사랑이 우리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3번 질문하신 뒤 3번 명령하십니다.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이 3번의 명령 또한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먹이고 방향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 즉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양을 돌보라고 하시면서 항상 먼저 내 양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양은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영혼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양을 누구에게 맡기시나요? 바로 자기를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냥 위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이렇게 하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왜 그럴까요? 회복의 목적은 단지 마음 편해지는 감정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목적은 다시 순종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맡기십니다. 사명은 내가 잘나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신적이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처음처럼 다시 불러주시는 그 은혜 위에서 주어지는 것이 사명입니다. 저도 사역자의 길을 가기 전에는 사명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만 있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회복받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고 돌보는 자리로 부름받습니다. 말씀으로 세우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자리로 부름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이 영종도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먹여야 합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리더는 맡겨진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그렇게 돌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돌보는 것은 우리가 원래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책임감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먼저 회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다른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기 양들 또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크게 실패했습니다. 정말 부끄럽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그때처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다시 소생시키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실제로 다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베드로는 기적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주 64년 로마 네로 황제 기독교 박해 때 이전에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했고, 전승에 따르면 자신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자격이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며 순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나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까? 나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주저앉아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네 실패를 안다. 네 눈물을 안다. 하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첫 번째 숯불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회복되었습니다. 이 처음과 끝,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두 번째 숯불은 없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는 그 음성도 없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확인도 없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정한 회복을 가능케 하는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 끊어진 것을 다시 이으시는 분, 실패로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분, 죄책감으로 도망가는 사람을 그가 무너진 바로 그 자리로 데려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부활하신 우리의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각자의 숯불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서 무너졌던 기억, 부끄럽고 돌아보기 싫은 그 장면.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다시 숯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불렀을 때처럼 내가 다시 너를 부르고 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너를 위해 내 목숨까지 바쳐 사랑한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니? 내 양을 먹이라. 그렇다면 이제 다시 너의 자리로 가라. 그런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부활한 나의 이름으로, 죽음 권세를 이긴 나의 능력으로 함께 걸어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도 숯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처음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담대하게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설교를 마치기 전에 오늘 그 한마음 가족 예배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친구들은 아무래도 어려웠을 겁니다. 이거는 고 옥하는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 오셔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장년 성도분들이 1분 정도만 잠시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친구들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나요? 설마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거나 옆 친구와 장난 안 쳤죠? 네, 장난 쳤어도 괜찮아요. 지금 목사님 말씀에 딱 우리 친구들이 1분만 집중하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베드로라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예수님 제자, 예수님한테 배우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아저씨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똑같은 거짓말을 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많이 혼내실까봐 무서운 마음에 슬퍼하며 도망갔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베드로야, 네가 실수했지만 나는 지금도 널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돌봐주렴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멋진 일을 다시 맡겨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가끔 부모님 말씀 안 듣거나 친구와 싸우면서 실수할 때가 있죠.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안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따뜻하게 챙기고 도와주는 멋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학생이 되기로 약속할 수 있죠? 그럼 목사님이 약속하면 큰 소리로 아멘으로 대답하세요. 약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무너진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 마음에 그 숯불의 온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장 부끄러웠던 그 자리, 돌아보기조차 싫었던 그 기억 앞에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숯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처음 우리를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우리의 죄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심을, 우리의 넘어짐보다 주님의 부활이 더 견고하심을 이 부활의 아침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각자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때 자신의 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을 먹이고 치고 돌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위에 부활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성도에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고개를 들게 하시고 처음처럼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은혜가 임하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지쳐있는 성도에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새 힘을 부어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의 자리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에게 오늘 이 자리가 우연이 아닌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가정 위에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아픈 가정에는 치유를, 메마른 가정에는 사랑을, 지친 가정에는 하늘의 위로를, 눈물이 있는 가정에는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장년에 이르기까지 세대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복음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가 회복받은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섬기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며 이 영종도 지역과 온 열방 땅 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 나누게 될 계란을 통하여서도 죽음을 깨뜨리시고 생명을 주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이어드리는 헌금 또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삶도 부활하신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다시 세우시고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